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남기신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교회와 성도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묵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그 머나먼 곳에 있는 오래전에 살았던 그러한 민족들의 추억거리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입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길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겨진 보루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이번 마지막이다 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서 져 주시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다시는 과거에 살지 말라. 다시는 꾀대로 계획대로 그러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계처럼 살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한 이름으로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 주세요. 그다음 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 왕들의 그 궁궐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다, 내 마음에 너의 깃발이 꽂혔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 역사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꽂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까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좀 평안하고 안전하고 좀 기쁨 가운데 축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우리가 만나는 오늘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승리의 축제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한 안타까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 1절 말씀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여,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여기 이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라는 말은 좀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면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여, 너 파괴를 당하지도 않으면서 파괴하는 자여. 이게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는 척하지만 그러나 늘 배반하는 거예요. 늘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이는 자는 배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학대자와 속이는 원수가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궁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파괴하는 자와 이러한 그 속이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 속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우라고 하는 그 주석이 있는데요. 그 두란노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 주석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거슬러 파괴를 일삼는 불의의 권력의 승리는 많은 사람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파괴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파괴하는 자여, 너 속이는 자여. 이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이 오늘 좀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9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9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남북 이스라엘 분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중심, 우리를 표현으로 하면 수도와도 같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지금 내려와서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런데 바로 다음 절 9절 읽었는데 10절을 보면은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라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둘러쌌는데 3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사마리아가 함락되니라.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니라.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내려가 보면은요, 거기서 이 아수르는 멈추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아수르는 13절 내려가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여기서 쳐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 파괴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학대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다 여러 성읍들을 쳐서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파괴가 점점점 이 심장을 조여오는 겁니다. 어디로 몰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여기에서 놀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 기록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 딱히 지은 죄는 없어요. 그냥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그 세력을 보니까는 기가 죽어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이 기세에 눌려서 우리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은 내가 모두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봐. 이것은 적은 양이 아닌데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긁어 모아야 됐냐면은 성전에 있는 은금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벽을 다 긁고 기둥에 있는 그 기둥에 칠해 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내가 건강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고 완전히 서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읽었는데 16절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것을 모두 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주었더라. 요구했더니 주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타협이에요. 타협이 일어났는데 한 절 넘어서 17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요, 라기스가 어디냐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과 타협하면서 조공을 갖다 바친 그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받으면 돌아갈 것 같았는데 안 돌아가요. 그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여기에 속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속았다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속고 살아요. 그것만 이루면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그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한번 멋있게 일해볼게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사명 다 할게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타협점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과 세상의 타협점에서 놓고 요거만 해결되면, 요거만 고쳐주면, 요거만 넘어가면 타협을 하지만 그 타협을 이루고 나서도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뭡니까? 배신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왜 북이스라엘 그 10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통 나누잖아요.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2지파에 구별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실 10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10지파로 시작을 해요. 사이즈로 봐도 그렇고 백성의 수로 봐도 그렇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 강한 그 많은 것을 갖고도 왜 패망했는지 아세요? 열왕기 18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우리 번역 단어를 보면은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망했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그림자라면은 교회와 성도가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 의지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완전히 갖춘 무장을 하라, 영적 무장을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무기지만은 공격 무기는 하나 있었죠. 깨트려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향해서 몸부림이라도 쳐볼 수 있는 그 무기는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성령의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은 것이 북이스라엘은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치명적 그 파괴와 배신의 원인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잊음입니다. 잊었다. 회자되지 않는 겁니다.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전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헌신 예배인데 이제 교육부의 빛이 막 이 답답해 보일 만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수개월 전서부터 이 안타까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기도하자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을 합하자고, 다른 것 없다고. 교육부를 위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승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호와를 잊으면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빼앗기고 놓치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면 살고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것을 놔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린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6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라는 거예요. 너의 보배다. 보배는 뭡니까?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보배는 뭡니까? 간직할 만한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까요? 이 이레교회 여러분 전도 나가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 이레교회 성도임을 뭐라고 자랑할 겁니까? 이런 복 저런 복,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나누었지만은 그러나 진정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놀라운 선물 같은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픈 중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우리의 보배입니다. 성도의 보배고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대하는 자, 파괴하는 자, 속이는 자, 배신하는 자,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력, 세상은 우리보다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재물,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많은 재물로 떵떵거립니다. 건강,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곧 무너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으로 승부합니다. 좋은 차가 지나가는 것 보니까는 나도 저런 차 타고 싶어요. 새로 생긴 좋은 멋진 아파트 그 구조와 건설사를 보니까 나도 거기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기 위해서 그 차를 사기 위하여서 인격도 다 내려놓고 씨름하며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세상의 질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밤을 새워서 일을 하며 땀을 흘리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무기며 힘이며 자랑입니까? 성도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대로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 믿음의 눈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힘, 믿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교회라면,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궁지에 몰린 아이는 어떻게 반항할까요? 궁지에 몰린 아이 막 뛰어들어와서 정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워낙 형들이 힘이 세니까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아빠, 형아들이 나를 때렸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둘러싸여 있고 위험하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 올라가서 아빠, 엄마를 외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구원이 되소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왜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그 그림은 1절에 정말 이 파괴자와 속이는 자, 배신자들이 둘러싸여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배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내가 아무개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카페에 앉아도 뭐 이 신앙 얘기는 잘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그 중에 최소한 3분의 1은 성도들일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아침에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세워요. 저는 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적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로 채워진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왜 중직자만 그렇지? 그걸 이제 성도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네거티브한 책망 같은 소리로 들려서, 아니지, 이 아침에 이 1부 예배, 2부 예배 정말 어려움을 뚫고 올라왔는데 책망보다는 좀 어떤 가능성과 용기를 줘야지. 그래서 바꾼 문장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 때, 왜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 뉴스거리가 되고 억압이 되어지면은 기도의 자리가 왜 점점 줄어드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온 세계가 정말 놀랍도록 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을 다 부러워합니다. 다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6.25를 전쟁을 겪은 완전 파괴된 나라에서 지금은 엄청 이렇게 뭐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뭐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성장을 보니까 야, 너네 나라 대단하더라. 너네 나라 대단하다. 근데 그 대단한 힘이 어디서 오냐? 그것까지 아는 사람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한국교회 새벽 예배에서 시작이 됐다며? 이렇게 돼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현지 목사님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를 봐라. 한국교회 그 새벽 기도의 뜨거운 기도가 오늘 한국의 경제의 이 성장을 일으키고 세계 강국이 되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좀 수정해 주기는 합니다만은,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자랑은 아니라고, 경제 대국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 제단이에요. 새벽 제단. 멈추지 아니하는 새벽 제단의 그 뜨거움에 대하여서 늘 부러워합니다.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우리는 되는데, 그렇죠? 안 되나요? 네. 어디에 있든지, 뭐 이 성전에 올라오지는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신 거죠? 네. 그런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몇 번째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평안, 세상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붙들고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치는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파괴와 배신의 연속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한 적이 없는 이 속이 1절 말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한다. 이것을 그냥 이 파괴라고 바꾸면, 파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파괴하며, 속인다는 말을 배신이라고 하면 배신을 배신하고도 배신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무적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러한 아수르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의 공격과 그 엄포를 듣고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 거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이 신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우리가 밟고 지나온 모든 땅들이 다 자기의 신들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신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 신이라고 뭐 다를 것 같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행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누가 그랬대요? 누가 이 편지를 받고 누가 옷을 찢었으며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위기를 알았으면 옷을 찢을 줄도 알아야 돼요. 위기를 알았으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꿇을 줄도 알아야 돼요. 위기를 만났으면 주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저 어른의 그 충언입니다만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왜 숙입니까? 굴복이 아니라 기도하느라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기도하느라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그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이름 대신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도 좋고 성도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질병을 만나 배신을 당해 무너져 인생이 파괴된 것 같아. 그럴 때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우리의 신음조차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왜 안 들으시겠어요?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까?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많은 단어를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셨는데요. 함께 하신다는 단어예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아니고 주와 동행하는 길, 그 길을 가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 확신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향한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 확신만 있다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눈빛이 변하고 삶이 바뀝니다. 블레셋 쳐들어왔다고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쟤네 좀 때려줘,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쳐내려온다고 애굽에 달려가서 우리를 구해줘,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만 바라봐요. 인생의 지식에 매이지 않고 영생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금년, 내년, 제3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아수르의 그 병거들을 보고 군사들을 보고 그 세력을 보았습니다. 야, 이 사마리아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이 견딜 수 있겠는가? 자그마한 이 유대 땅 안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 올해는 너희가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며 제3년에는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리라. 무너진다고 안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안 무너진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물고 삼키고 잡으려고 달려들지 몰라도 그것 보면 무섭고 그것 보면은 어려운데, 성경에서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마치 사자가 그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은 두렵죠.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막이 있고 엄마 아빠의 잡은 손이 있고 달려드는 사자를 보면서 아이는 왼손에 솜사탕을 들고 깔깔대는 거예요. 이 정도 담대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멋진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보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도 결론의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상식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변질된 상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견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품에 안고 승자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만났을 때에 칭찬할 수 있는 내 사랑, 내 아들, 내 딸, 예배에 놓으신 그 면류관을 씌우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만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